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원래 오늘의 예배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다음 교회 금요 예배 본문을 이제 토요일 오늘의 예배 본문으로 하다 보니까 금요 예배를 이제 토요일 본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어저께 금요 예배는 우리 아자남과 수연 선교사님 파송 예배로 드려서 이제 룻기 본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룻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또 1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건 앞으로 룻기가 몇 장 안 되는데 너무 좀 아쉽고 그럴 것 같아서 새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낮은 목소리로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침이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저께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묵상했죠.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 엘 하나님이란 뜻과 멜렉 왕이란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자신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잃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된 기근으로 시작된 고난이 그의 방향을 결정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선택,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그 가정에 큰 고난이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에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또 그 나오미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가장 잘한 결정이 또 되었죠. 그리고 그 결정들 위해서 이제 두 며느리의 결정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길을 걸어왔던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봤었던 그 첫 번째 이 룻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룻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룻은 왜 무엇을 붙잡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서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맨 마지막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맨 마지막 구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사실 어려운 말이죠. 붙쫓았다. 뭔가 입에도 잘 안 붙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봤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굳게 결합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 라는 단어, 완전히 결합된 상태,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이제 룻이 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 그러니까 붙쫓았다는 건 내가 이제 어머니와 완전히 결합돼서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룻의 그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그 결단에 대한 오늘 나오미의 답이에요. 15절 한번 볼게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단순히 그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에게 돌아갔다. 이제 그 모압의 신, 대표적인 게 그모스, 그리고 이제 바알부올, 이제 이게 모압의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 즉 저런 그모스나 바알부올, 그들을 섬겼던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룻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건 너가 단순히 무슨 나를 시어머니로 정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끝까지 함께 갈 것인지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히 효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전환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나오미가 너 네 동서 따라서 가라 이 말, 됐다 너도 가 이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오르바가 한 그것이 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너도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거나 네가 정말 나를 붙쫓을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정으로는 안 된다. 효심 같은 걸로는 안 된다. 너도 네 신을 버리고 신앙을 전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롯의 대답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이 룻기의 가장 핵심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5가지 룻의 그 결단이 나와요. 첫 번째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게 첫 번째 결단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두 번째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결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이제 네 번째 결단이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기가 이제 5번째 결단이고요. 이제 이후는 이 5가지 결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이 대답이 룻기가 된 이유예요. 이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았던 룻이 그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룻기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이 대답 때문이라고요. 네. 돌아가라 내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해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도 가겠다. 이게 첫 번째 걸음이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결단하고 막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이런 공수표 같은
고백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이 뭐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 룻이 제일 먼저 나오미 말이 한 결단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거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이제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길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 길을 가겠다.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꿨다면 그 다음에 룻의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으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결단이 아니라 이제 그 주어진 길에서 나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의 뭐 매 주일마다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룻의 첫 번째 결단. 즉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건 이제 룻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두 번째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즉 이제 그 방향을 바꿨으면 그 방향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오케이, 내가 이제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룻이 말하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결단은 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더니 직장에서 손해봐야 되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뭔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어쩔 수 없지, 현실은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대로 살아내는 거죠. 내가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결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단은 참 많이 합니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은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 그 바꾼 방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길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서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는 결단뿐 아니라 그 결단이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케이,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그곳에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이제 뭐예요? 관계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바뀝니다. 내가 어떤 기준이 바뀌고요. 다른 방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압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공동체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보면요, 무슨 말씀이 약해지거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랑 함께 대화했고 누굴 만났고 누구와 요즘에 함께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했던 얘기죠.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왜요?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래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이제 새로워졌다. 여전히 그런데 내가 악한 무리들 속에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납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른 거예요. 신앙은 혼자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세 번째 결심이 뭐예요? 결단이 뭐예요? 내가 이제 어머니의 공동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교회에 속한 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어디로 가요? 여전히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내가 살던 삶. 근데 교회에 속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자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좋은 말씀 잘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자기 자신은 바꿔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점점 나를 바꿔야 되면 나를 안 바꾸고도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바로 교회에 속한 이들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이제 피켈러브 사역 단체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한 사람과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돼요. 여지없어요.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혹은 내가 그 사역단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변을 평가하고 공동체를 바꾸려고 해요. 자기 자신은 조금 더 바꿀 생각은 없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또 떠나가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룻은 단순히 나오미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음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좀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동체를 속해본 적이 없어. 늘 출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살아내면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같이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 속해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결단들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룻의 네 번째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거 모태신앙들은 자주 듣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엄마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사실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둘이만 연애하는 건 둘이만 만나면 너무 심심하고 민망해서 친구를 꼭 같이 만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커플 사이에 내가 같이 다녔다고 칩시다.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다 했어.
그럼 뭐합니까? 결국 그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집에 가면 내가 남는 게 뭐예요? 뭐 남의 커플 사이에 껴서 그냥 나 분명히 같이 쟤들하고 밥도 먹었고 같이 뭔가 영화도 봤고 같이 공원도 산책했는데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 인연이 아니거든요.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이 허망한 것 뿐이죠. 집에 돌아오면 뭔가 거기선 재밌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그냥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바로 관계,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잖아요. 만남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 맺는 시간. 교회에서 맨날 있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붙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긴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룻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길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관계도 바꿀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직도 남의 하나님이냐?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들어본 하나님은 있어요.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들은 하나님, 혹은 뭐 어떤 목사님이 한 말, 어디서 주워 들은 말.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저런 분이고요, 이렇게도 있고요, 저렇게도 있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는 열심히 떠들거든요. 근데 정작 내 얘기가 없어. 나랑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울었던 얘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야기들, 내 이야기가 없어. 예전에 뭐 누가 우리 엄마가 뭐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누가 어떤 거, 늘 다른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룻은 남의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룻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너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룻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도 드디어 의미를 갖고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마지막 결단이 뭐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건 이제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거예요. 올인. 이게 뭐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나도 끝까지 거기 함께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시작보다 끝이 핵심이에요. 끝이. 여러분, 시작이 그럴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은 대단해 보이고요. 엄청나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끝까지 못 가요.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끝이 없어.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시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아야만 가능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마라톤 우리가 대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마라톤 출발할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딱 하면 동시에 뛰잖아요. 바글바글하게 뜁니다. 근데 여러분, 결승선 가보세요. 결승선에 어떻게 들어오죠? 뜨문뜨문 한 사람씩 들어와요. 수천 명이 뛰었는데요.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요란한 시작, 뭐
대단하고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뛰지만 결국 끝까지나마 결승선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정인 것이죠.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나마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의 고백을 한번 돌아볼게요. 길을 바꿨고요, 삶의 자리를 바꾸었고요, 속한 공동체를 바꾸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했어요. 이 5가지 결단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능력 있고 뭐 엄청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결단을 한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길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룻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도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해져요. 왜냐하면 그 성읍 내에서도 유력 가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사실도 아마 한때는 큰 화제거리였겠죠. 근데 그로부터 언 10년이 지난 후에 낯선 여인과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나오미의 등장은 그 조그만한 성읍 베들레헴에 그냥 막 소동케 할 만한 아주 큰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어본 말은 단순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빈손으로 처량하게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바라는 탄성이죠. 더 이상 그 과거의 나오미가 아니었거든요. 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와 전혀 다르게 변한 나오미의 모습과 처지를 보고 한 말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뭐래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마라. 잘 아시죠? 먼저 출애굽할 때 마라, 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 아들 다 잃고 이방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부르라고 했겠죠. 이렇게 말했던 나오미 마음 가운데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기쁨은 끝났다. 내 인생의 즐거운 시절은 다 끝났다. 난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견디고 버티다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쓴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종종 있게 되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어쩌면 오늘 나오미처럼 그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즐거움은 없다, 낙은 없다,
그냥 버티다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것뿐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본문은 그냥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으로 안 끝나요. 22절 한 번만 더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추수 시작할 때 왔대요. 추수 시작할 때.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22절에 나오미가 뭐 돌아와서 뭐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했다. 어쨌든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22절에면 마지막 절에 왜 이렇게 끝나는 거냐면 그렇게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언제 돌아왔다? 추수 때 돌아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채움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 때였다. 이제 하나님의 채움이 예고되었다. 나는 비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제 채우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주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망한 자리 마라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완전한 어두움과 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빛을 비추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이제 내 인생의 즐거움은 끝났다.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아니다. 너는 다시 나오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것이다. 이걸 끝까지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죠.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자리.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지 않아요. 마지막 절에 추수 때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추수 때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빈자리 위에 이미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체험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룻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나오미에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가 오늘 우리도 그 때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